마가복음 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아멘. 1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분명히 예수님 소문 듣고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검증을 하러 왔다고 볼까요? 어쨌든 보러 온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위생의 시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코로나에 대해서도 이 정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손 씻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때 당시는 이 손 씻는 게 그런 위생적인 손 씻음이 아니에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손 씻는다는 게 정결케 하는 어떤 그 종교적인 정결함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꼭 물에 담그고 우리처럼 흐르는 물에 몇 초간 비누를 칠해서 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물을 뿌려도 정결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건 아니잖아. 씻어야지. 근데 물을 뿌려도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나쁜 눈으로 판단하는 눈으로 보는 사람은요. 어딜 가도 그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왔으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좋은 모습, 변화된 모습, 또는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기적들 이런 거를 먼저 볼 것 같은데 그게 훨씬 크니까 지금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다 모여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딱 이렇게 보니까 처음 보이는 게 뭐냐면은 뭐야? 손 안 씻고 먹네? 저건 부정한 것인데? 마음이 꼬이기 시작하면 나쁜 것만 보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3절과 4절에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물을 뿌린다는 것은 정결하도록 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물을 뿌리지 아니하고서는 먹지 않습니다. 안 먹어버려요. 네, 안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먹지 않는다. 이게 종교적인 틀입니다. 뭐 안 해버린다. 뭘 해야 뭘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한번 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 들판에 산인에서 그분들 손을 씻었을까요? 뿌릴 물이 있었을까요?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당시에 우리는 지금 수돗물 틀면 나오고 그죠? 이건 손을 안 씻는 건 게을러서 안 씻는 거예요. 귀찮아서. 근데 그 차원이 다릅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 식수가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지금 우리는 통도 되게 좋은 게 많잖아요. 뭐 플라스틱 병 이거 안 좋은 건데 뭐 머그 뭐든 있어요. 텀블러. 그런데 그때 당시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물을 이렇게 옮기려고 하면은
뭐 가죽병에다가 담아 해야 되고 뭐 굉장히 어려워요. 게다가 가죽에다 물 담아 놓으면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 더운 나라에서 좀 있으면 상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은 지킬 수 없는 정결 예식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는 무슨 의도가 있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좀 다르잖아요. 예수님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저런 것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저 평민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은근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뉘앙스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달라야 되는데 뭐죠 이게?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바리새인의 특징이 여기 5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저런 하나님 잘 모르는 것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린 좀 달라요. 물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자기들 식으로 차별점을 두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는 것은 저절로 드러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목적이 되기 시작할 때 바리새인이 됩니다. 난 다르잖아. 우린 다르잖아. 뭐 이건 요새 소위 말하는 자존감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뭐 신앙적 자존감 뭐 이런 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바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종교적인 틀이 될 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강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만 공경을 합니다. 마음은 멉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질책하고 있는 것은 보여지는 것, 그리고 외부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모습의 의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앙인들은 이런 것을 좀 잘 지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공경을 잘 하면 돼요. 교회를 좀 오래 다닌 사람, 똑똑하면서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진짜 그 사람이랑 얘기하면은 야,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절로 들게 말이 너무 좋아요. 자기에 대해서도 아주 그냥 정확한 표현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인데 마음은 멀어지고 있기가 쉽습니다. 겉으로 너무 완벽해 보이는 신앙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만 대부분 마음은 멀어지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렇게 또 제가 평가를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느껴져요. 모르겠어요. 나는 어떤가. 두 번째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은 지키기 쉬운 계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쉽다기보다는 답이 딱 정해진 거예요. 하느냐 마느냐 겉으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커트라인에서 넘어갔니? 못 넘어갔니? 스위치를 켰니? 안 켰니가 사람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들 있죠. 그러니까 뭐 주일을 섬긴다, 또는 뭐 11조를 한다, 또는 또 뭐 성경 몇 독을 한다, 또는 뭐 이런 거.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사실은 사람의 계명입니다. 이거 되냐? 안 되냐?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지키고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가 아니면은 자기가 중심인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에 흡족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걸 자기 의라고 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기 시작하면 자기 의는 이루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경배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자, 우리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아멘. 전통, 사람들 사이에 쌓여온 유산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표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왼쪽 것은 지금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힌트를 드리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신앙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왼쪽 거를 지키셔야 됩니다. 안 좋은 노하우인가? 왼쪽 거를 지키시면은 인정받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인정받는 법, 입술이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사람들의 계명, 한국 교회가 뭘 중요하게 여기냐, 그거를 잘 지켜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교회의 전통 같은 거, 좀 우리는 벌써 몸에 배가지고 뭐가 그 전통인지도 잘 모르는데 외부 사람들이 보면은 다른 게 있어요 좀. 예, 우리끼리 통하는 뭐가 있나 봐요.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쉬워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언제나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저는 올해 우리가 이 3가지를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려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이 시대에 와도 우리가 존경할 만한 종교인들이에요. 신앙인이라고 저는 하고 싶진 않지만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분명히 존경할 만한 종교인들인 건 확실해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지킬 거 지키고 확실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러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으려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전파하는 그 감격을 누리려고 지금 사는 건데 종교인으로 머물러 버리면 구원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진짜는 속에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 또 예수님의 제자된 마음. 물론 마음이 가면 외부적인 것도 따라감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는 것도 조심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려고 마음이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좋아지는 게 좀 중요한 문제긴 해요. 하지만 그런 건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그런 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진짜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지금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가 2번째, 3번째입니다.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함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마음입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을 대하고 어려운 일을 대하고 갈등이 있을 때도 그 사람, 그 사안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터졌어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일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일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입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경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짧게 얘기하면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자녀에게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꾸중도 해야 되죠. 예. 선도도 해야 됩니다. 또는 또 칭찬도 잘해줘야 되고 뭔가 좋은 것도 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 사랑, 진짜 그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함이 있는가? 내가 그 마음으로 지금 얘를 어떨 때는 혼내기도 하고 얘를 축복하기도 하고 얘한테 좋은 거 지가 좋아하는 것도 해주기도 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내 안에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아이를 사랑하고 있는 사랑인가를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드려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1월 첫 주일 설교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 저는 그런 마음에 거의 근접하셨다고 믿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약한지. 가만히 있으면 아 그래 나는 껍데기 신앙인 사람들 보기 좋은 신앙인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선 그런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해. 그래가지고 마음을 그래 경배하는 마음 그래 사랑하는 마음 그게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파도가 치는 거예요. 오늘 가면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가면서 또 차 안에서 뭔가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오늘은 그래도 첫 주일이니까 어떻게 잘 넘어갔어요. 참고 잘 넘어갔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뭔가 하려는 게 지금 긴장해가지고 그거 하느라고 머릿속에 막 복잡해 죽겠는데 옆에서 또 막 태클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하자. 게다가 좀 힘든 사건이 터지기도 합니다. 폭탄이 우리한테 항상 터지잖아요. 이 중에 혹시 인생에 폭탄이 없으신 분은 없습니다. 그래 보이는 것뿐이지 안 터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폭탄이 뻥 터지고 나면 이 마음이 다 그냥 그 폭탄에 쓸려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음은 원래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리는 게 당연한 거고 어떨 때는 그 마음이 다 쓸려가 버리는 것 같은 게 당연한 겁니다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큰 특징은 내가 그래도 이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정답의 마음을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니고요. 이렇게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착각을 한 거죠. 우리는 이 레벨에 있어요. 딱 그 아래 것들. 자기들은 귀족이에요. 교회에 다니면서 오래 다닌 사람들도 그 마음이 좀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런 존재인데 그래놓고 자기 폭탄 맞으면 그때는 그건 내가 아니고 싹 지워버리고 다시 또 회복되면 내가 그래도 다시 회복됐어. 하나님 저 다시 돌아왔어요.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폭탄 맞은 그 마음 지금 막 헷갈리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폭탄을 맞았어요. 좀 안 맞으면 좋겠어요. 근데 맞았어요. 어쩔 수 없이. 마음이 팍 자빠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자빠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속에서 마음을 추스려서 경배의 마음,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서 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있다면 그게 바로 정답이 아니라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가려고 하는 그 일어서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게 우리 신앙의 비밀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는다고 해서 이 마음이 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답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은 아닙니다. 가려고 하는, 그래도 서려고 하는, 그래도 회복되려고 하는 이 축복이 2022년에는 꼭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 마음을 항상 돌이켜보고
사람들의 평가는 좀 섭섭할 때도 있고 그래도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엎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는